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아름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아멘. 바울이 몰타 섬에서 3개월 체류하는 동안 있었던 일들입니다. 폭풍에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금방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섬에 살면서도 위험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서나 이런저런 위험이 있게 마련입니다. 요새도 열대 지방에서는 뱀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도 일어납니다. 뱀의 배를 갈라도 사람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태풍에 휘말려 알지 못하는 섬에 비상상륙했습니다. 그런데 그 섬이 몰타 섬이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서 알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원래 여행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 있어서도 나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위치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다른 생명체보다는 고등합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사람이 다른 동물들보다 월등하지는 않습니다. 냄새 맡는 것은 개가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사람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몰라서 엉뚱하게 잘못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요새는 여기가 어딘지 알려면 네이버 지도에서 내 위치를 누르면 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의 주소도 알 수 있습니다. 구조를 받으려고 해도 내가 있는 곳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조대가 올 수 있습니다. 요새 외출 시에 꼭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내 스마트폰이 있는 위치를 119에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119에 신고했는데 119에서 내 위치를 확인하겠다. 그걸 허락하면 위치를 확인해서 어딘지 그 사람들이 압니다. 2절에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사랑만이 사람을 생명으로 이끈다. 사랑이 없을 때 이 지상에는 죽음과 멸망이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름 동안 배 안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시달렸습니다. 또 헤엄쳐 나오느라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몸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몹시 추웠을 것입니다. 섬 사람들이 몸을 녹이도록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그 섬 사람들이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 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환대함으로 심리적으로도 매우 안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아는 사람끼리는 잘해주는데 나그네는 바가지 씌우고 애를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처지가 나그네였습니다.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잠시 여행 온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나그네를 돌보아야 합니다. 인생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잠시 사는 겁니다. 영원히 이곳에 살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하면 됩니다.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뭐 별것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가대평가할 수 있고 가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나를 아실 것입니다. 3절에 바울이 나뭇가지를 하나를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모닥불만 쬐면서 대접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몫을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었습니다.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였습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서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만 바울은 일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인간미 넘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섬기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습니다. 섬기고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교 사상에 젖어 있어서 일을 하면 천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반은 놀고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상이 성경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상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을 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을 어기는 것입니다. 무의도식이라고 합니다.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은 도둑질과 같습니다. 장사가 천박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를 붙여서 판매해서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3절에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고 했습니다. 나뭇가지에 붙어있던 독사가 바울을 물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얼굴에 묻을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바울만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교회 다니면서도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합니다. 교회에 오는 중이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접촉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후로는 교회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길이 쉽기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천국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견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름 위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과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설명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이 사건도 잠시 후면 그리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그네를 환대해야 합니다.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사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가 따라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그네로 환대하겠습니다. 일을 하고 늘 감사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